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음, 제목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볼까 해요. 넘겨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네, 제가 영어를 써놨는데 영어가 여긴 안 나왔네. 네. 이 고린도 후서 오늘 4장 5절하고 6절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개역개정 보고, 그 다음에 새 번역 보고, 킹제임스, 오늘은 세 가지 번역을 같이 볼 텐데요. 한번 우리 개역개정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지금 이제 읽은 것들이 이렇게 한번 이제 어쨌든 머리에 한번 읽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뜻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오진 않죠. 이제 맛이 좀 틀리거든요. 각 번역본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새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어때요?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들어오죠? 좀 더 이렇게 좀 전에 읽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같은 말인데 이게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한테 그 뉘앙스라 그럴까? 그리고 어떤 이게 이미지처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와 닿거든요. 근데 요 맛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킹제임스 버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아멘. 이건 좀 어때요? 이게 조금 훨씬 약간 맛이 좀 다르죠? 맛이 다르고 이 세 번역 중에서 세 번째 이 킹제임스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6절에 이는이 들어갔잖아요. 이는. 그 이는이 이게 접속어로 앞에 거랑 연이어지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5절에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포함한 우리는이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이신 것을 너희들한테 전파한다. 근데 어떤 상태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너희를 주인으로서 이렇게 흔드는 주인의 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종으로 내가 너희의 종이 된 종으로서 전파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게 이는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이유가 뭐냐면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쳐라. 그렇죠?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라. 여러분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뭐가 있어요? 어디가 생각나요? 이사야서. 또 어두움 속에 빛이 비쳐라. 빛이 있으라. 창세기.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이따가 사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가장 예, 이제 이
창세기에 보면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빛이 생겼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그 창세기의 그 하나님. 그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는데 어떤 빛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근데 어떤 빛이냐면 그거는 세 번역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예. 제가 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이 기도 성막기도 드릴 때 맨 마지막에 그 언약궤 체험인데 이 언약궤 기도를 할 때 그 영광의 빛이라는 걸 많이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 빛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됐거든요. 이 빛이라는 게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단 이 빛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올 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이런 빛이죠. 태양빛 제일 알고 있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이 빛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있다.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우리 제목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예. 이 말이 기니까 제가 앞으로는 그 빛이라고 할게요. 그 빛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예. 뭐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지식의 빛. 뭐 어떻게 표현해도 좋겠어요. 어찌만 그 빛이에요. 이 빛이 그래서 제가 5절하고 6절에 그러니까 6절만 읽어보면요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있어서 이렇게 항상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5, 6절을 같이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실은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을 보면 그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앞뒤 연관성이 있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번역본을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저는 제가 신앙을 성장하게 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한 어떤 탐구심 같은 게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경을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학까지 했겠죠. 원어까지 봐요. 근데 이게 OTI처럼 생겼어요. 대문자로 OTI처럼 생겼거든요. 이 헬라어가 OT라는 단어예요. OT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접속사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원어까지 뒤져봤는데 이게 있는데 왜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에서는 이 접속사가 번역 중에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 영어 원본이 가장 그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된 영어 원본, 영어 해석이라고 번역본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거는 동양 신학자나 서양 신학자나 이제 동일하게 그 KJV, 즉 킹제임스 버전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보수적인 또 정통을 고수하는 곳에서는 이 킹제임스 버전을 쓰는 곳도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이 말 그대로 왕 제임스 왕이 명령을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고어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어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고어 영어를 그대로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KJV 앱을 사서 이렇게 쉽게 영어 이 킹제임스 버전 살 수 있거든요. 앱을 뭐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보면 다 고어 영어인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have인데 HATH로 써 있어요. has라고 읽을 텐데 근데 그게 have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금방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되어져 있어서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접속사가 이제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주제는 이제 빛이에요. 이걸 영어 혹시 여기 있다. 영어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in the face of Jesus. 이 말대로 그대로 하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 이해되시죠? 어브니까 앞으로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을 아는 빛. 이 빛에 대해서 오늘 같이 탐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빛을 이해를 하면 이 빛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면 어떤 은혜에 이르르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좀 전에 우리 이제 해석 간사님이 창세기를 잘 맞춰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답한 질문에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창세기는 한번 읽어본 사람들, 그죠? 그리고 교회를 좀 오래 다녀서 많이 들었어요. 창세기가 빛으로 있으라라고 시작한다는 건 물론 그게 시작은 아니지만 아무튼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이 명령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그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어떤 목적으로 읽게 되는데 성경을 재미로 읽으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재미로 읽으시는 분? 없으세요? 네. 그러면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으시는 분 없으세요? 빨리 자신 있게 손을 들죠. 저도 그래요. 저도 첫 번째로 손 들고 싶어요. 의무적으로 읽습니다. 의무적으로. 이게 제가 매일 큐티한 걸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큐티한 걸 못 올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날이냐면 어쨌든 제가 큐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뭔가 적고 이럴 때는 되게 1시간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1시간 정도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가 되면 이제 글을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꼭 읽어요. 그러니까 읽기는 읽고 다 쓰지 못해도 읽고 물론 하루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읽기도 해요. 한꺼번에 이틀치를 읽기도 하는데 어쨌든 의무적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그 의무적으로 읽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내 영혼에 밥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가 막 이제 뭘 했어요. 뭐뭐 했지? 빵에다가 어저께 제가 토마토 수프를 만들었거든요. 토마토 수프에다가 평상시에 없던 항목에 원래 우유하고 빵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로 끝나는데 거기에 토마토 수프에다가 도토리묵을 제가 오래전에 사놓고 물에다가 이렇게 계속 담궈놓은 게 있는데 너무 오래되면 버리잖아요. 아까우니까 아침에 도토리묵을 묻혔어요. 그래가지고 도토리묵까지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조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배고프지? 네,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체가 배고프면 상이 화려해져요. 더 많이 차립니다.
근데 내가 배가 부르면 간소하게 차립니다. 조금만 먹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상이 화려해지려면 제가 배고픈 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내 영혼의 밥을 먹이기 위해서 저는 일단 의무적으로 성경을 봐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성찬으로 잘 먹이기 위해서 여러 번역본들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그 몰랐던 부분에 대한 어떤 이렇게 궁금증 같은 게, 왜냐하면 누군가 저한테 이제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당신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 일이 있어서 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정말 제 자의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또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진리 대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돈을 벌어서 성경책을 사고 성경 앱을 사고 또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깊이 깨닫는데 돈을 쓰는 건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하고 똑같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기 위해서 돈 번다,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조교할 때인데, 조교할 때 조교가 실은 굉장히 피곤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논문이나 뭐 이런 걸 끊임없이 쓰고 학교 수업, 대학원 석박사 수업도 있는데 뭐 행정조교니 뭐 어떤 막 조교의 일을 하면 몸이 둘이 있어도 부족할 만큼 되게 좀 아주 하여튼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조교 시절을 색깔로 표현하라 그러면 검정색이에요.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모임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모임에 가야 되는데 항상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오는데 택시를 타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굶는 게 낫지 버스를 타고 막 걷고 막 이러면서는 도저히 그 교회 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이렇게 택시를 잡는, 아무튼 그 당시에 저로서는 약간 허용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내 어떤 쓰는 그 돈 범위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범위가 되게 큰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면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우선순위를 뒀을 때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고, 제가 가치를 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적인 것, 또 어떤 보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제 대하느냐, 이제 그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다루었었어요. 성경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생각을 하는지, 정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여러분이 생명이 성경에 있고 보물이 정말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의무적으로 먹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에요. 내가 보고자 해도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요새 유튜브에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요. 뭐 텔레비전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막 내가 관심이 있어서 봐야 될 것들이 막 이렇게 한번 쫙 보면 3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 제목만 훑는데도 1시간이 휘리릭 가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유튜브 볼 때 그냥 유튜브 그 음악
유튜브 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떼가지고 그냥 그걸 이렇게 잔잔하게 음악 틀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안 그러고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관심이 좀 많아요. 우리의 모든 분야가 그 관심 있는 걸 이렇게 창에 잔뜩 이렇게 잔뜩 갖다 놓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막 손이 가요. 시간이 낭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해가 있어서 그 방해를 이기고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를 해야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는 저는 이렇게 요새는 이제 그 알람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딱 알람을 해놓고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착 나게 하니까 뭐 화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어떤 강의, 뭐 성경 강의를 들어. 뭐 요때부터 요때는 기도를 해. 이렇게 알람을 해놓고 알람에 이제 무슨 알람이랑 뭐 기상 알람 이런 식으로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람을 해놓으니까 좀 구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어떤 방법들을 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보다가 앞뒤 문맥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원어도 찾고 킹제임스도 찾고 막 이러면서 찾았어요. 근데 찾으면서 이 부분은 이번역번이 잘 됐고 이 부분은 이번역번이 잘 됐구나 이제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를 켰죠. 보아를 켰어요. 세 번역에 지식의 빛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에서 이는 하고 이제 앞에 문장을 받아서 설명해 준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바울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냐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빛이 비추어져서 저절로 너희들한테 전도한 거야.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 안에 빛이 있어서 그냥 이 빛이 비춰진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빛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있죠. 예수님이 빛이시죠. 예수님 빛이시고 또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에도 이 빛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겠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죠. 천지창조를 의도하셨거든요. 그리고 빛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루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때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어떤 방법이 이제 빛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전체를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5절부터 다시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예수님에 있는 그 빛이 무슨 빛인지 아시죠? 뭐죠? 그 빛이? 무슨 빛?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우리 경원이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바울에게 비추어져서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빛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론적인 현상이 8절부터 있어요. 이 빛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질그릇은 육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7절에 우리가 우리 이 육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한테 이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이 임한 우리는 8절, 9절, 10절의 상태로 결과론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우리는 뭐라고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족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족. 제가 제 네이버가 아니라 제 네이버 아이디가 제가 이름이 신디예요. 신디. 신디가 뭐의 약자냐면 신데렐라 드림의 약자예요. 신데렐라 드림. 신데렐라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제투성이 아가씨, 종이였다가 하녀였다가 공주가 된. 근데 제가 어떤 의미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녀 같은 노예 같은 신분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왕녀가 됐거든요. 제 신디라는 그 의미는 나는 왕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회사 이름을 이도라고 안 짓고 신디라고 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상표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신디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선점하고 있어서 신디 드림도 안 되고 신디도 안 되고 신데렐라도 안 되고 이 신데렐라에 관련된 모든 게 상표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림자를 넣어서 아무튼 우리 회사 이름을 이제 If You Dream of의 약자예요. 그래서 하여튼 꿈꾸는 걸 다 만든다 뭐 이런 의미로 그냥 이렇게 단축어로 사용하게 됐는데 우리는 왕족이에요. 왕족.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세 번역 볼게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이 두 번역본의 맛이 좀 다른데 세 번역은 매를 맞아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킹제임스에서는 채찍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거 외에 사람한테 맞는 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라는 것보다는 이 채찍에 맞는다라는 표현이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도 이게 더 의미가 맞거든요. 이제 그 헬라어 몰롭스라는 단어 있는데 이 단어는 채찍 자국을 의미를 해요. 정확하게 채찍 자국.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도 스트라이프스라는 이제 채찍으로 이렇게 맞은 상처, 채찍에 맞음 이제 그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당신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진리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랬다 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선포거든요. 이루어진 사실. 우리가 이거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그 강도사 수련회가 다음 주 월화인데 그 검사하고 난 증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어저께 했는데 오늘 이제 음성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다 음성일 거예요. 제가 만나는 곳은 우리 교회 식구들과 그다음에 사무실과 그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가족.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음성이기 때문에 저도 음성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힐링, 그러니까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 믿음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마치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정확한 어떤 약을 주면 그 증상이 정확하게 완화가 되잖아요. 마치 뭐 열이 많이 오르면 뭐 아스피린을 먹으면 열이 떨어진다든가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들은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제가 과거에 한번 보약이라는 표현도 했었는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약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포와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고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들의 그러니까 여기 킹제임스 보면은 죄들에는 죽고 죄의 복수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셨다.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피를 흘리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았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이게 그레타손 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안 믿어지는데 믿었다 치고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진리고 사실이고 또 이 원칙에 의해서 영적인 세계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게 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하나님 앞에 깊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사실이 알아져요. 깨달아지고. 굉장히 이제 재미있고 신기한 일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한 걸 올렸는데 이제 발람 민수기잖아요. 요즘 민수기고 이제 발람 얘기가 오늘 아침에 나왔었거든요. 이 발람은 그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모압 이제 왕이 이제 자기가 자기 나라 민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무시무시하잖아요. 이미 막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정말 자기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정말 뭐 뭐라고 그 사람들 눈에는 폭군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아무튼 거대한 어떤 인구 민족이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 땅으로. 그러니까 모압 왕은 당연히 두렵고 떨리죠. 그리고 그래서 그 시대에 뛰어난 제사장, 뛰어난 신접한 자, 그 발람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당신이 저주를 하면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고 당신이 축복을 하면 복을 받던데 이번에 날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주면 내가 돈을 무지하게 많이 주겠소.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을 대면한 자예요.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마술을 써서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를 열었는지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천사도 봤고 그죠? 하여튼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어떤 그 시대의 최고의 어떤 뭐 제사장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우리가 그가 돈을 받아 처먹고 돈을 받고 싶었어요. 돈이 너무너무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모압 왕한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두 번째 오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허락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는 곳으로 가서 그 모압 왕이랑 같이 가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 의사를 존중하세요. 그건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아주 인격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너무 심하게 존중하세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들을 하냐면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의사를 존중하지 마시고 제 의지를 자유의지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제 의지를 혹은 저를 막으시고 꺾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일찌감치 그 기도를 했었어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 받고 방언할 무렵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리석고 그리고 주변에서 시행착오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유의지를 반납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주님, 내 자유의지를 주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제 인생을 운행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운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정말 자주 드리고 진심을 다해서 했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제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한 가지도 없어요. 그 교수가 되기 위해서 날린 시간과 돈은 정말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석사, 박사, 유학, 그다음에 논문, 시간 강사,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이걸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썼는지. 안 됐잖아요. 물론 이렇게 얻게 된 유익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또 하여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꿈꾸는 대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삶보다, 그러니까 교수가 되어 사는 삶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음껏 저의 재능을 펼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정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막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디자인을 하면 꿈에 그 디자인한 그 의상을 입고 무용수들이 막 춤을 추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나는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림으로 된 옷이 어떤 색깔에 무슨 장식에 어떤 깃털에 막 모든 게 다 사용이 돼서 이제 꿈에 아주 화려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은혜를 참 특별하게 많이 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성경에서는 이 빛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같이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19절.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주의 영광이 네 위에서 솟아났다.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좀 맛이 좀 다르죠? 이 빛을 아까 얘기했던 그 빛 뭐죠? 우리 경원 형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그 빛으로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그 빛으로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빛 다시 한번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19절 안 나오나요? 19절 시작.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빛의 본질이세요.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세상에 소개한다는 것은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행위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내가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빛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고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어때요? 어두운 곳에 우리가 이렇게 딱 불 켜면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빛이 가면 어두움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게 축사의 원리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빛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의 영이 되게 강해져요. 믿음도 강해지고. 빛을,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기도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이 짧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이것이 아주 이렇게 함축되어서 나타난 이제 복음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이 나와 함께 빛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구 밖으로 딱 나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다시 라오스로 이렇게 비추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찬양하면서 이제 환상으로 본 건데 찬양을 라오스로 비추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에요. 깊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는 동료,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복음의 빛이 임하도록 우리가 명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인데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 세 번역의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음 킹제임스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빛은 개역개정에는 기이한 빛, 기이한 빛.
아주 놀라운 빛이죠. 기이한 빛. 그 다음에 세번역에서 놀라운 빛. 킹제임스는 놀라운 빛. 이 빛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이 빛은 우리가 아는 바로 무슨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에요. 그리고 또 이 빛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선택받은 세대. 그죠? 첫 번째는 선택받은 세대. 예. 또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 혹은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 혹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예요. 저는 은혜 시대에 태어난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거든요. 선택받은 세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가 그 큐티 하신 분들은 고라 이야기 보셨죠? 고라가 어땠어요? 그 아론을 엄청 시기하잖아요. 시기한 이유가 뭐예요? 고라도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왜 아론만 제사장 하냐? 나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고라를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라가 굉장히 리더십이 굉장히 좋고 인품도 좋고 그 집단에서는 한마디로 뛰어난 자인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아론보다 고라가 훨씬 더 그들에게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도 했지만 아론은 어떤 자예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 일로 말미암아 죽이실 수도 있는데 안 죽이셨죠? 그리고 모세하고 같이 모세가 막 화가 나서 반석을 이렇게 탕 쳐가지고 그죠? 탕 쳐가지고 물을 내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내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중 앞에서.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 너희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일 있고 나서 아론은 죽었어요. 바로 죽고 모세는 가나안 땅 이렇게 멀찌감치 보는 것만 허락해 주시고 죽었어요. 근데 그런 아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론이 했었던 제사장의 역할, 그 역할을 고라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근데 그 직분이 우리 직분이에요. 제사장. 우리가 누군가는 너무나 하고 싶어서 그랬다가 어떻게 됐죠? 우리 그 고라는 고라와 고라 식솔들과 고라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이 다 땅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지옥을 갔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맨날 그거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을 생각을 해요. 지진이 나가지고 갑자기 땅이 척 벌어져서 다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죽임을 당했었던, 탐냈던 그 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세 번째는 이제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라. 우리가 거룩한 나라래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유업을 받을 예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하는 나라에 유업을 받는 자인데 우리 유명한 그 10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권세. 저는 그 비유가 그냥 있는 비유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권세를 받고 다스리는 이제 그런 자가 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나라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제 백성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조상들의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로 완전히 브레인 워싱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와 체제와 모든 관념들이 다 새롭게 돼야 돼요. 뭐로써 새로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정체성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이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보면 맨 끝에 이제 뭐 믿음, 사랑, 구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말하는 게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 낮과 태양이 없는 밤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과 마귀의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은 마귀의 어두움이거든요. 사단은 어두움이거든요. 우리는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때문에 그 빛으로 환해요. 근데 이 빛이 나도록 하는데 방해를 하는 영적인 방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혼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이 어떤 상태면은 이게 흐려지냐면 상처들 때문에 흐려져요. 혼은 영과 육을 이어주는 매개체 같은 거예요. 마음의 상처들인데 이 상처들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부정적인 선입견들, 또 성경과 반대되는 세상의 교육들, 또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선입관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 그러한 것들이 그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악한 생각과 악한 상처들,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나의 부정적인 불안, 의심, 또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그 빛을 흐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을 영광에 아는 그 지식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단계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기까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깨달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것을 알기 전, 깨닫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어떤 임계점? 여러분 임계점이란 말 아시죠? 물이 전
이제 물을 끓일 때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 끓는 온도가 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다가 딱 온도가 넘어가면 막 이제 끌어올리면서 이제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그 넘치기 직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전에 그 3시간 기도를 할 때 저도 모르게 그걸, 여러분 3시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요. 1시간, 1시간, 1시간이 되게 의미가 틀려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정말 육에 원하는 것, 내가 그냥 혼적으로 원하는 것, 그런 걸 막 기도해요. 그 다음 1시간은 이제 중보기도, 그것도 혼의 기도긴 하죠. 중보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마지막 그 3번째 그 1시간은 영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쏟아놓고 나면 더 이상 그게 할 게 없거든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들어가면서 내 영이 자라는 걸 알아요. 제가 그게 방언이 어느 시점부터 바뀌었는데 그냥 바뀌더라고요. 그냥 바뀌면서 방언 찬양도 막 나오고 막 노래도 엄청 많이 불러요. 작사 작곡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깊이도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알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걸 저 스스로 그냥 알겠더라고요. 이 3시간 방언 기도가 제가 볼 때는 임계점 같아요. 그래서 3시간을 뚫고 나면 그 다음엔 되게 자유로워요. 정말 시간을 이렇게 딱 재가지고요.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는 3시간씩 기도하진 않아요. 근데 1시간은 기도를 꼭 하려고 해요. 1시간은 어떤 뭐 이렇게 깊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1시간 정도는 됐다라고 하면서 보면 물론 그 이상 할 때도 있고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주님께 간구를 하는데 그 임계점 포인트가 저는 3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제가 저 스스로 이게 임계점이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나서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뭘까 하면서 네이버에다가 임계점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임계점 3시간 기도라고 관련 검색어가 뜨더라고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경건 서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목사님도 다른 분들도 3시간씩 기도하면서 깊이 은혜를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 거예요. 왜 당연하죠. 이게 어떤 영적인 어떤 중요한 것들은 너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저는 이 성막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최근에 제가 존경하게 된, 그리고 이렇게 큰 유익을 얻었던 어떤 이렇게 몇 권의 책과 또 그런 분들의 걸 이제, 그러니까 서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고 과거에 사셨던 분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분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막 이런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이걸 보거든요. 이렇게 발견을 하게 돼요. 방언으로도 이 임계점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배에 집중하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느껴요. 예배에 집중했을 때. 그러니까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방언할 때 혹은 찬양할 때도요. 집중하면요. 주님께 나아가는 깊이가 들려요.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기도할 때 아랫배다 힘을 좀 주고요. 이렇게 쫙 밀어 올리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할 때 목소리가 엄청 굵어지기도 해요. 찬양할 때도 좀 그렇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저절로 힘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이 목을 조금만 잘못 쓰면 성대가 나가요. 그리고 막 입술도 힘들고. 근데 아랫배에 힘을 주고 마치 성악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배운 바도 없는데 아랫배에 힘을 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집중이 굉장히 잘 되어지는 걸 좀 보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이 새로움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혼에 있는 그 정말 그 빛을 흐리게 하는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없어져야 빛을 발해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엄마가 이렇게 제가 꼭 피아노 연습할 때마다 엄마가 그렇게 저를 막 불러서 뭔가 심부름을 시키시려고 희정아 불렀는데 제가 그걸 못 들었어요. 피아노로 치면 못 듣잖아요. 제가 피아노 잘 치진 않지만 아무튼. 근데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혼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정말 피아노를 칠 때마다 아무도 없는데도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희정아. 그래서 막 눌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아주 멀리서 들리는 희정아 그 목소리가 막 메아리쳐 들리는 것 같았는데 근데 그게 상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 막내 고모가 저한테 과외를 시켜준 적이 있어요. 고모가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아무튼 잠깐씩 방학 때 이제 고모가 영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고모가 뭐라 그러냐면 희정아 너는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잘 하는데 어느 시점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나 스스로 어느 시점보다 더 잘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뛰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이렇게 억압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억압이 나 스스로 나를 억압하는 건데 그게 매사에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없어졌어요. 내가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떤 것도 하여튼 우리 엄마 목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이렇게 나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게 아무것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해결이 꼭 하셔야 돼요. 해결이 돼야 성장이 있어요. 해결이 돼야 빛이 발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빛이 비추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도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서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도 다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빛을 누리고 비추고 전하고 그 안에 사는 그 삶을 살려면 임계점을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경험을
어떤 분야든지 간에 꼭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평생 마귀한테 시달림만 당하다가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이길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그 지원군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진짜 간구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 중에 특별히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하나님한테 고하는 거예요. 영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방언을 하루 종일 하면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의 아주 큰 무기거든요. 우리 안에 이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무것도 막힘없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서진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정말 비추는 정말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깊이 정말 만나고 정말 나에게 그 빛이 정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내 안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정말 깊이 기도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잔잔하게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세요. 잔잔하게 깊이 속삭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